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인의 옥합은 십자가를 전할 때 향기가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아름다운 섬김을 보면서 야, 참 향기 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초반에 그 설교 내용과 맞물려서 어울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주로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앞에 그런 말씀처럼 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그것을 증거하면서 되어지는 설교랑 같이 함께 증거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간증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만스러울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나는 얘기 안 해주지? 이런. 그는 거의 설교의 룰과 같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가능하면 그 교회 교인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거나 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는 온통 누구 얘기만 하냐면 여러분들 얘기만 해요. 좀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합니다. 저쪽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목회할 때에 저희 동네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지는데 설린원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한 7, 8가정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그 마을에 저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하고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머리도 잘라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 그 중에 미용 기술이 있어서 그분이 사모님들 파마도 해드리고, 그래서 한동안 진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랫동안 그 설린원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설린원을 맨 처음에 만드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봉사로 갔을 때는 이미 목사님은 소천에서 안 계셨고 사모님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을 흔히 원장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시간 있으면 설린원에 잠깐 좀 올라오시라고. 그게 이제 가서 뵀더니 거기가 주양교회고 그 짓기 전에는 산미교회였는데, 산미교회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남편하고 목회하면서 교회 지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많이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꾸깃꾸깃 쌌는데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금팔찌예요. 금팔찌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자식들이 나한테 해줬는데 이거 좀 받을 때부터 하나님 좀 귀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몇 년을 그렇게 원했는데 마침 목사님네 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이 별도로 준비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저한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뭐 생활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사모님도 안 하셔도 저희 교회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그렇게 자꾸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구 사양을 해도 전혀 물러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이제 와서 같이 봉헌식에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할머니 사모님이 준 팔찌가 금팔찌로 보이지 않고 한 여인의 옥합으로 보였어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서
주의 성전 짓는 데 다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고 전혀 후회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그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여인의 옥합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는 이날 저녁에 체포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이 증거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3주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입성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다루다가 그 하신 일들의 시간적으로도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굳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락방에 가서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 있는 그것만 남아있는 그 정도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아주 무겁게 입을 엽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려간다. 그 말을 무겁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제자들은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럴 즈음에 또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장들이 언제 예수를 잡아 죽이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이면 6월절인데 명절 때 좀 하기는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전에 할까 후에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이 학자들마다 그 집이 이제 시몬의 집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시몬의 집으로 이동했다고 말인데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인데 그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식사 문화가 책상에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상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괴서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듯이 그렇게 먹는 습관인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 세상의 비싼 향유를 쫙 부어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향기가 가득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한꺼번에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바르지? 그런 것도 모자라서 다 갖다 붓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면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도 막 죽어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거 한 번에 다 허비하냐 막 투덜대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고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해.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붙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붙는 게 아니야.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붙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이 여인이 나한테 행한 것을 함께 증거해서 그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13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포개서 전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기를 바라고 우리 성덕교회가 누군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덕교회 보라고 말이지 함께 증거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제자들이 아유 그 비싼 걸 왜 다 갖다 쏟아붓냐고 막 그럴 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붓는 게 아니고 또 향유가 아깝지 않아서 붓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붓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읽게 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영적인 감각이 탁월함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었던 것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잠이 싹 달아날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스캔처럼 쫙 지나가겠지. 그런 수많은 생각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걸음을 걷습니다. 내가 죽어 십자가 질 텐데 그것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21절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하나님 주께서 하라고 하신 십자가 제가 지금 감당하러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제자들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자기랑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3년 동안 데려다녔던 제자들만이라도 당신이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이것을 좀 알고 느끼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내 자식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처럼 나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저 제자들만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2절 말씀 외에도 주님은 간간히 당신이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들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걸 못 알아들었을까? 딴 데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화려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다윗같이 왕이 돼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사를 밀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 그걸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애국심이 강해서도 그것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야 3년 동안 돌아다니는 내가 한 자리 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꿈이 부풀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 얘기 못 알아들어도 답답할 텐데
3년 동안 자기랑 데리고 다니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시간적으로는 오늘 체포해서 내일 죽는 그 시점까지도 아직도 제자들이 못 깨달은 것은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못 깨달을 그런 분위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답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감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값비싼 것을 쏟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쏟아붓지, 지나가다 예수님 봤다고 갖다 붓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전 한 입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싸구려 물 한 잔 드린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 값진 것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붓는 건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 그럴 때, 만약에 여자가 다른 뜻으로 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여자가 뭐라, 아니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 예수님 장례 치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아니 난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부은 것뿐이에요 라고 했을 텐데, 주님께서 지금 장례를 치러서 한다는 얘기를 뚜렷이 하는데 그 여자가 듣고 아니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 둔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을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역을, 그 흐름을 눈여겨봤어요. 우리에게로 가면 우리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 여러분들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감각이죠. 이게 영적 감각이죠.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기 갔는데도 왜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번호 몇 개 맞추는 거예요? 5개, 6개예요. 들킬까 봐 얘기를 안 하네. 전 진짜 몰라요. 그래서 안 사본 적이 없어. 근데 뭐 6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샀는데 딱 봤는데 뭐 하는데 5개까지 맞았어. 이제 하나만 맞으면 몇십억이 당첨되는데, 그 하나 뽑기 직전에 눈이 빠지게 보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이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 여자도 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당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듣거든. 인자가 십자가 지고 뭐 이야기를 여기도 했고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것을 부은 걸 보면 그냥 지나가다 예수님 한번 쓱 봤다고 부은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뒤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름만 밝히지 않았던.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런 영적 감각이 탁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또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와서 쭉 점점점 하면서 이분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쭉 듣고 추론해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 남은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 십자가밖에 안 남았다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도요,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눈여겨보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올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영적 감각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처음 감동받을 때 그냥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감동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얘기, 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격을 거기 앞에 쓴 것을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도 모르게 울컥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순종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따라오고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고 그런 말씀하시구나.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느낌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또 교회의 여러 파트들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지금 찬양대라든지 일회관이라든지 이 아름다운 꼭 여러분들 오늘 그 낮에 혹시 시간 되면 와서 이거는 멀리서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가시도 있고요. 옆에 체인도 있어요. 막 사슬로 묶은 거죠. 한번 사진도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뭘 느껴?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바울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 지어줘야 된다는 것, 또 비전교회 돕는 것 통해서 또 만나선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감각을 사역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사역의 동선을 쭉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겼고 그 영적인 감각의 표출이 뭐냐면 옥합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남은 십자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인이 받았던 칭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냐면 복음과 함께 증거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것을 그 여인의 한 행위를 눈여겨보시고 칭찬하면서 그가 한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신한테 향유배에서 기분 좋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복음과 함께 증거돼도 전혀 어색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긴 거 요약하면 복음은 뭐냐?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게 복음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 너를 어떤 학자가 간증했었는데 한국 학자입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 여러 신화들이나 여러 걸 봤는데 어떤 신들이든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불러서 뭘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건 봤어도 그 자기의 신도를 위해서 실제 죽으러 내려온 신은 기독교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일치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근거에도 어색함이 없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은 십자가의 의미만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세상 논리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 논리 이게 있는 게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잖아요. 이런 원리 있잖아요. 그나마 좀 성숙하면 너 살고 나 살자. 그 정도만 해도 세상적으로 상당히 엘리트 박수 받을 일.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주고 너를 살린다. 이것처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고. 그것을 그 여인이 인정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니까 십자가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뭐 교회에 바쳐야 된다 이런 유치하게 들으면 진짜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향수가 비싼 게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 매우 귀하다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거기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 값어치까지 얘기하는데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충분할 정도다고,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이 부은 것을 평가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할 때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뭐 귀족 부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있는 부류를 보면 지금 귀족 부인이 올 일이 아니에요. 뭐 왕의 딸이 왔다, 공주가 왔다,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알뜰하게 살아서, 어떻게 보면 이 옥합 한 병 3천만 원짜리 이거는 그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쏟아부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쏟아붓고도 전혀 후회함이라든지 아까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이 복음의 의미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돌이켜보면 이 복음과 함께 증거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스토리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태로만의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증거할 때 좀 어색해요.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자꾸 자기 해석해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증거되기 어색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 듣고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변화돼서 새롭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 복음과 함께 증거할 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설교 때 많이 듣는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사울일 때는 예수 안 믿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울은 복음과 함께 증거될 때 어색함이 많아요. 증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된 바울, 그는 복음과 함께 증거돼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봉사들 섬기는 그것들 복음과 함께 증거했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복음에다 포개놨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복음과 함께 포개놨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 신선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복음이 증거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인이 한 것을 포개서 해라.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리고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오늘 신앙 묵상에도 좀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왜 묵상하느냐?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려고,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십자가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숙제 같아도 가슴에 담고 풀어가셔서 복음과 함께 증거될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포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함께 증거돼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던 여인의 한 옥합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도와 주옵시고,
복음의 핵심같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덕교회가 그런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인생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